자, 오늘 숨은 제자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죠. 자,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지금 완전히 우상시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시대, 그쵸? 완전히 미디어로 완전히 세계화시켰잖아요, 사탄이. 계속 사탄의 메시지를 심고 있는,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완전히 사탄의 이 흐름 따라가게 만들고, 내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너무나 그렇게 당연하게 바알을 섬기는 시대.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를 회복한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우상시대 엘리야, 오바댜, 그리고 엘리사를 봤죠. 이 렘넌트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시대를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시대를 미리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소유했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노바디의 여러 가지 응답들과 나에게 주는 꿈을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 거예요. 이 CVIP 여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미션을 찾았어요. 나의 미션. 그래서요, 이 랩런트들은 쉽게 말하면 뭐라도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잘났다 못났다 이전에 시대에 하나님이 이 랩런트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 확신이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더라고요. 밤에 미리 보기 기도를 했어요. 그냥 무슨 기도냐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다락방 운동, 랩런트 운동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염려가 확 오는 거예요. 소름이 돋으면서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끌어 가셨던 제가 아는 500명의 목사님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은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시는 중직자들, 제가 어제 핵심하면서도 그 우리 또 발표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이학연 장로님인가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너무 귀한 전도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또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뭐 이런 말은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10년 후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시대는 더욱 악해지는데, 제가 갔던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 1명, 2명, 이 랩런트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에 막 이 염려가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딱 답을 주셨어요. 그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 교회를 허물고 예배를 허물고 세상에 핍박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제자들을 준비하셨다. 남은 자를 준비하셨구나. 아, 그래. 그럼 제가 정말 기도한 게 있어요. 아,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소중하구나. 여러분들이요. 세상 말로 완전 황금 세대입니다. 황금 세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이 정말 이 랩런트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실제로 이끌어갈 세대예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요, 이제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렘넌트 올바르게 키우게 해주세요. 정말 이 렘넌트들 정말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이 후대 교회사가 늘 복음으로 부흥했을 때 변질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RUTC 운동,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너무 귀한 선생님들, 정말 이 렘넌트 운동 정말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중등부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시대로 살릴 남은 자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제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오직 복음 얘기하면 불이익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핍박받아요. 그러니까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 너무나 이유를 잘 알아요. 요즘에요, 너무 많이 재앙이 오니까 뭐 캘리포니아 완전 산불로 지금 1시간에 12,000번의 벼락이 떨어졌다고 해요.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난 거예요. 온 집이 타고요. 막 태풍 계속 오고요. 코로나 재앙 오고요. 불신자들이 댓글에 뭐라고 하냐.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베스트 댓글. 왜 이렇게 재앙이 오냐. 무섭다. 그런데요, 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유를 알잖아요. 왜 개인에게 재앙이 오고, 왜 시대에 재앙이 오고, 왜 정신병, 영적인 질병, 중독 시대 왜 옵니까? 복음, 교회사와 보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교회가 복음 놓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재앙을 통해, 전쟁을 통해 회복시키시든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회복시키시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현장이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버려진 곳, 빈 곳, 재앙지대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나 사는데, 내 문제,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학업,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가 오직 복음 속에, 오직 전도 운동 속에, 오직 렘넌트 운동 속에 시대에 재앙 맞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시대를 미리 보고 거기서 여러분 미리 소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이 올 커버넌트, 올 비전, 올 드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적 서밋은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본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오늘 1번입니다. 숨은 제자.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숨은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 숨은 제자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에요, 한 사람도 우연히 부름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와라. 12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이 나온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버려진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외로운 현장에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남은 자였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홀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완벽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상처,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그거 바꾸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속에 렘넌트 여러분 여정을 가는 길에 요셉의 노예의 그 시간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 때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요,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그네로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요, 잊혀진 자 같지만요, 숨겨진 자였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자였어요. 숨은 제자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너무나 외롭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언약을 회복하고 기록하는 시간이었어요.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흩어진 자였고 파송된 자였어요. 이 숨은 제자들. 바울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현장으로 파송된 자였고 흩어진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가 있거든요. 이 제자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보고 가면 특징이 뭐냐, 제가 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뭐 큰 걸 말하면 제자는요, 평안함이 왔을 때 다르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달라요. 다윗이요,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왕궁의 편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내가 성막을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 평안하잖아요, 솔직히. 랩런트들 특히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화면 끄고 다리 책상에 올리고 머리 부시시해서 눈 반쯤 감긴 상태로 듣는 척 하다가 예배 끝나면 또 자고. 소름 돋죠?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쵸?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제자는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이 시간표를요, 정말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기회로 만듭니다. 어딜 가도 어디로 버려줘도 혼자 어디에 있어도요,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훈련을 미리 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시간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른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언제 다르냐? 문제 왔을 때, 핍박 왔을 때 다르죠. 이거는 뭐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자의 특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인되게 만드시겠다.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죠. 제자는 자신의 유익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아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앞으로 중요한 뭐 대학,
진로를 선택할 때 제자는요, 내가 어딜 가면 복음에 유익할까 늘 고민합니다. 물론 나의 달란트에 맞는 학교를 가는 거 중요해요. 저는 그거 이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중3 특히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237 전도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인도받는 것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음에 가장 유익할까요? 세상의 기준 이전에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요, 정확한 성령 인도 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있기 때문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삐지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 많겠지만 제일 첫 번째, 저는 여러분이 뭐라 계시냐, 평안함이 왔을 때 랩런트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 코로나니까 쉬어야지, 이런 마음 이제 빨리 버려야 돼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를 허락하신 그 속에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속에서 영성 시스템을 새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번에 2번,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숨은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직자 오바댜가 있었고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도단성 운동하는 제자, 뭐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 숨겨두신 자. 자, 1번에 3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중요한 이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요, 작은 헌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었고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르밧 가부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너무 배고플 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줘요. 작은 떡을 줬는데 그 떡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떡을 먹은 이 엘리야가요, 이제 또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는 죽을 병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또 그거 고침받았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작은 헌신이요, 이 전도자들, 지도자들이 이 전도운동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됐던 거예요. 너무 배고플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배고플 때 떡 하나 주면 뭐 천금 만금 주는 것보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전 재산이라면, 그걸 먹고 죽으려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그 주는 게 쉬웠을까요? 작은 헌신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뭐 수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항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죽음 속에 있는 아들을 그 헌신톡에서 하나님이 또 살리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의 중심.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준혜 선생님 너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 산업인으로 분명히 지도자로 어떤 멤버들은 쓰임 받을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나는 앞으로, 여러분 예비 중직자거든요. 중직자가 됐을 때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미리 배우세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거의 뭐 올인하시면서 헌신하시잖아요. 누가 돈을 줍니까? 뭘 유익을 줍니까?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 때문에요. 시간, 에너지, 다 물질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배우세요. 저는요, 이런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류 목사님 맨날 싸우는 거 보셨댔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배우셨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제자 분명히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이명계약 뭡니까? 비밀결사대. 나는 진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소통하고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운동 지속되도록 렘넌트 미니스트리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겠다. 렘넌트 기르겠다. 홀리 메이슨, 정말로 빈 곳, 버려진 곳 너무 많은데 237 성전, RUTC 운동,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성경에 많이 앞선 선지자들을 보지만 뒤에 더 중요한 헌신을 한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루터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루터가 없으면 지금 사실 우리가 없습니다. 그쵸? 루터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던 가톨릭, 천주교 장악하고 있을 때요, 기치를 든 거예요. 깃발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때 당시 어떤 시대냐? 그 천주교 가톨릭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 돈 내고 면죄부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거 뭔지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었어요. 내 부모님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면죄부를 사면 그분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세속과 동화되어서 타락한 그 시대에 루터가 딱 기치를 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난리가 났어요. 재판을 해서 루터를 사형시키기로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대로 가는 그때 한 중직자가 루터를 도와요. 성주예요, 성주. 제가 그 성에 가봤거든요. 독일에 있는데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주인데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야 돼요. 차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면 산속 깊은 곳에 성이 있어요. 엄청 멋있는 성인데 그 성에 보면요, 그 탑에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가 루터가 지내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 루터가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 중직자 한 사람이요, 완전히 뒤에서 후원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교과서 배운 적 있죠?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이 그때 발달이 딱 돼서요, 금속 활자를 찍어내는 그 기술과 딱 시간표가 딱 맞아져서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모든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기억하지만 그 루터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와 정말로 물질로 후원한 비밀 결사대 한 사람, 바르트부르크의 성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로 중직자로 준비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숨은 제자들의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우상시대를 살린 렘넌트의 비밀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그 우리 이번 그 3명의 렘넌트들 보면서 엑기스만 뽑아가면 됩니다. 뭐 다 할 수 없지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점들, 응답들을, 비밀들을 이제 가져가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의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에 진짜 갈매산 영적 전투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뭡니까? 무너진 제단부터 세웠어요. 예배 축복. 예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능력 체험하기 이전에 무너진 내 삶의 제단, 무너진 내 삶의 예배, 그것부터 회복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 뭐부터 원하시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세우기 원하시고, 그 속에서 시작해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예배드린 후에 갈매산 전투에 승리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진짜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 시대를,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겠다.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겠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아시잖아요. 로뎀나무로 도망갈 때 너무나 지쳐서 배고프고 물도 없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문제 오면 낙심하고 위기하고 또 위기 오면 무너지고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 기도예요. 쓰러져 해주고. 그러면서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스스로 낙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조상들보다 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겁니다. 그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위기, 문제 무너져도 괜찮아요. 어디서 무너지면 되냐?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만 조용한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힘들다. 왜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어렵다. 왜 어렵다고 말을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24시 지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힘들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누린 거죠. 엘리야의 영적 시스템. 그러면 두 번째 엘리사가 누린 게 뭐냐면요. 엘리사는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고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누렸어요. 우리 계속 우리 5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요. 일단 순종했어요. 엘리야를 통해 따라와라. 딱 엘리야가 멋있게 겉옷 딱 던지면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야한테 따라와 이랬더니 바로 순종하죠.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께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기구, 소 키우는 농기구 다 불태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동안 유익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의 모든 중심과 인도가 다 나왔죠. 소 한 마리 잡아서 주민들 나눠주고 뭐 소고기 파티하고 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할 때 언제 했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나에게 뭐를 구하냐? 그때 다른 사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세상의 건 얘기할 때 엘리사는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의 갑절,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갔죠. 엘리야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이요 너무 리얼하게 이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놓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는 애플 본사도 있고요. 구글 본사도 있고 페이스북 본사도 있고 유명한 기업들 다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쭉 돌아보면서 놀란 게 뭐냐. 이 사람들이요. 점심에 다 나와서 뭐를 해요. 앉아서. 명상해요. 명상 버스가 와요. 뭐를 해요. 호흡하면서 뭐냐. 기체조예요. 실제 사탄의 역사를 누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에이 영적인 게 진짜 엘리트들한테 에이 영적인 게 어딨어 이러면 무시받습니다.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 실제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실제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간다니까. 실제 깊은 속에 들어가서 접신 단계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속에서 뭔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만 전혀 기도할 수 없도록 삶이 세팅되어 있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멤버트 여러분, 우리 이 세 명의 이 우상시대에 쓰임받았던 숨은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영적인 축복,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번에 3번. 오바댜는요, 생명과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미션 가지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길렀죠. 이 헌신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어졌어요. 사실은 오바다가 없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거나 그 하나님 원하시는 운동들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거죠. 아까도 우리 규리가 기도했잖아요. 완전히 악한 왕 아합왕과 완전히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5주를 정리하면서 8월을 정리하면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 우상시대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내가 걸어갈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오늘 이번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나왔죠. 진짜 하나님 앞에 힘없는 영적 시스템, 엘리야가 갖췄던 예배의 축복, 엘리사가 본 생명걸 가치,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러면 오바데가 가졌던 미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나는 어디에 생명과 헌신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결단하고 이 렘넌트들이 받았던 모든 응답을 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보며 오늘이 나오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치면서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예배니까 또 중요한 자리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집중훈련이 있어요. 온라인 집중훈련 이따가 또 광고를 하겠지만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정말 여러분 WRC 1년 동안 붙잡을 언약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그리고요 또 재밌는 시간도 많아요. 여러분 뭐 퀴즈에서 좀 상품도 줄 거고요. 뭐 우리 윤세희 회장이 올렸죠. 구글 폼으로 질문, 그 구글 질문도 하세요. 많이. 그래서 질문이 다 목사님한테 하는 질문이 키 어떻게 컸어요? 이게 제일 많다는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 뭐 많잖아요. 뭐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뭐 외계인 있어요?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질문하세요.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질문하고, 일단 집중훈련이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쵸? 이미 예상하고 오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훈련은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거는 놀이에요. 놀이.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영적 무장하고 집중해서 영적 시스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시면서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걸어갔던 우상시대를 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우리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숨은 제자요 남은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걸어간 여정을 보며 오늘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그 여정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세우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